7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시대의 레위 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릴 적 저에게는 함께 교회 다녔던 동갑내기 친구들이 7, 8명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함께 뛰놀던 놀이터였고 또 시험 기간에는 조용히 공부하던 독서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와 친구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고3 학생 중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지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저에게 충고하듯 말했습니다. 너 교회 다니다가 대학 떨어지면 창피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도 교회는 좀 쉬고 공부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술, 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술 마실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예배 참석은 시간 낭비였고 술자리는 시간 낭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고3 시절 내내 저는 주일을 교회에서 보냈고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쁘게 보시고 저를 대학에 붙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낙방했고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은 합격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주일 성수했던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고 또 세상과 벗삼은 사람에게는 그보다 못한 결과를 주셔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주셨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는 군입대 전까지 소화기 공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소화기 몸체의 고무호스와 분사 노즐을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소화기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저거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세상 문화를 즐기던 사람은 대학 캠퍼스를 누비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소화기를 조립하다가 군대에 가야 했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낙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사명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도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26살 때부터 전도사가 되어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1년만 아니 딱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유혹을 뿌리치고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대 초반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저는 공장에 다닐 때 그때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는가? 그래도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3년 동안 했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았기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목회의 확신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목회가 힘들 때마다 저는 먼저 포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20대 때 저에게는 실패가 복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대학 합격이 복이었지만 저에게는 실패가 복이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자기는 가마 속의 불을 여러 번 견뎌내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유리잔은 고온으로 녹인 후에 서서히 냉각시켜야 단단해집니다. 둘 다 귀한 그릇이지만 만들어지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곧 도자기에게는 가마 속 뜨거운 물이 복이지만 유리잔에게는 차가운 공기가 복입니다. 쓰이는 용도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복의 내용도 다른 것이지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명과 쓰임에 따라 복의 내용을 달리하십니다. 요셉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내려와 척박한 광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모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총리의 자리가 복이었고 모세에게는 광야가 복입니다. 사명이 다르니 복도 다르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자였던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랜 세월 살아남아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베드로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사명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상대방에게 복이 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에 합당한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삶과 비교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평탄한 길을 간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탄한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이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면 나에게는 가시밭길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할까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결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진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에 딱 맞는 복을 얻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지파는 땅을 요구했는데 레위 지파가 요구한 것은 땅이 아니라 성읍입니다. 다른 지파는 제비를 뽑아 인구수에 따라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성읍과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는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인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시작으로 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야곱의 막내 베냐민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중에서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레위 지파의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직무와 성막을 섬기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앗을 그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앗과 그앗은 같은 인물입니다. 고앗 자손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 이외의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게르손, 고앗, 무라리의 모든 후손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운반하는 일과 성막 안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고 돕는 것이 사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런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나안 전역에 흩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셨지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흩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각 지파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몇 개의 성읍을 받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은 13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지도에 연두색으로 칠해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이 이 땅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아 살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을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지파 땅에 세워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성전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 성전 봉사 일을 쉽게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인 이 아론의 후손을 유다 지파 근처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고앗 자손은 분홍색의 땅, 곧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서쪽의 므낫세 지파에게서 10개의 성읍을 받아 살게 하셨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요단 동편의 연보라색 땅에서 성읍을 받아 살았는데 이곳에서 12개의 성읍을 받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게르손 자손은 노란색 땅을 차지한 지파에게서 13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게서 받은 성읍은 총 48개였습니다. 이 48개의 성읍 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 지파가 받게 될 성읍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한 성읍이 주어지면 그 성읍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1000규빗까지가 레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목초지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가로 2000규빗, 세로 2000규빗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 한 성읍당 대략 25만 평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 자손도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목초지를 주셔서 레위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명이 다르다 해도 광야에서 함께 고생했고 가나안 땅에서 같이 싸웠는데 어떤 지파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자신들은 성읍만 받게 된다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에 복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복이 될 수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재산보다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고 좋은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재산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큰 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요셉은 무엇을 하든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디를 가든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땅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복된 인생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니 부족하고 열악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하지도 않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땅이 복이 아니라, 재산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읍만 받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면 땅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땅이 없다 한들 어찌 삶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이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니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큰 집과 넓은 땅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끄실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모습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많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도 소유가 많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라면 우리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듯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이 풍족하든 궁핍에 처하든 자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족은 삶의 형편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삶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만족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레위 지파도 성읍들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성읍을 달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 자신들에게 주어질 기업에는 이미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보다 성읍을 요구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외에는 욕심내지 않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땅이든 성읍이든 그 양이 많든 적든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의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모습입니까? 레위 지파는 소유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이 찾아오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가져다 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불평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감사하고 만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읍만으로 만족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른 지파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유일하게 그 사건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자들이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 재산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만족이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소유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우리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소유보다 사명이 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 지파는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살기보다는 온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레위 지파에게 땅이 주어졌다면 레위인들은 땅을 경작하고 가꾸느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보다 사명이 우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소유보다 사명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뒷전으로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마음이 붙잡혀 있어서 돈벌이의 마음을 빼앗겨서 직분자로서 해야 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은 밭을 샀으니 보러 가야 하고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며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마음이 묶여 있으니 가야 할 곳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도 소유의 마음을 빼앗겨 사명을 뒷전으로 미룬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얻은 전리품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지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탐심을 앞세워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자기 소유의 마음을 빼앗긴 모습입니다. 반면 바울은 천막을 만들며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이 받을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사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까 봐 바울은 마땅히 받을 권리마저 포기하며 자비량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소유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명보다 소유가 우선이 되면 마음은 인색해집니다. 마음이 인색해지면 사명에 대한 헌신도 위축이 되고 열정도 식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고 내 것을 양보해야 하며 손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의 마음이 붙들려 인색해지면 사명에 대한 충성도 약해지고 사명의 길도 좁아집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돈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 앞섰을 때에는 교회 개척은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를 내려놓고 생각해 보니 교회 개척은 사명으로 다가왔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자 사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과 걱정이 얼마나 사명의 문을 막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보다 사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지만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명은 형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도 사명을 위해 가나안 온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소유에 대한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나안 전역으로 흩으셨습니다. 흩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을 말로 가르칠 것이라면 굳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교육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때도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의 삶을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레위 지파는 가운데 성막과 다른 지파들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동쪽에 보면은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칠 때 그 사이, 그 앞에 아론의 후손들이 진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은 고핫 자손, 서쪽은 게르손 자손, 북쪽은 무라리 자손이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각 지파들은 장막을 칠 때 출입구 방향이 성막을 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장막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레위 사람들의 장막이 보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김에 사는지 직접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을 성막과 다른 지파들 사이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올 때 레위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했고, 저녁에 장막에 들어갈 때에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따라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12지파가 레위 지파의 삶을 보고 배웠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레위 지파를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 착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신앙 간증을 해도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무책임하다면 간증의 내용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말은 서툴러도 일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도 사도들의 말재주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재산을 나누고 병든 자를 돌보며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했던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1만 마디의 말보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더 좋은 전도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레위 지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유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사명 앞에 소유를 내려놓으며 복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